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45번째 우주 원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류 주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맨 먼저 인류가 시작되어서 그들이 북방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하던 그 흉노족으로부터 시작돼서 또 셈족의 그 후예들로 생각되는 그런 또 민족들과 또 트라키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부족들과 우리 한족들과 이 세계에 어떻게 지금 관련이 되어 흘러오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구 밖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하고 지구 밖에 있는 온 우주 만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정말로 수박 겉도 못 핥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제법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독보적인 베스트셀러는 단연 성경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말씀이 오늘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말씀은 이것이 과학이 아닌 것은 아닌데 과학 가지고는 감당 못하는 초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과학을 능히 뛰어넘는 전능자다, 절대자다, 무한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과학의 잣대로 되었다가는 미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긴장하고 있는 단원들을 향하여 첫 지휘봉을 막 휘젓기 시작하는 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옛적에 우리가 젊었을 때 헬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지휘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그를 동경했던 적이 있는 그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한번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음악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알아야 그래도 대학생 축에 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젊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전공 아니면은 뭐 남녀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매료되었던 적이 있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과학이나 증명의 범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인 것입니다. 한편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애썼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생성 원리는 한 곳에서부터 전 우주로 퍼졌다는 소위 빅뱅 이론과 예전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자연론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모두 그 시원, 그 애초, 시작에 대한 완전한 답은 되지 못하죠. 그럼에도 빅뱅론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빅뱅론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성경 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의 단어의 응축물로 뭉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그런 때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사일에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하늘의 천체와 지구의 인간에 대입시켜 대우주, 소우주로 표현하며 각종 이론과 과학을 발전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 더욱더 깊은 어두움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을 연구하면서도 하늘을 신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 스스로의 교만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하늘의 신과 인간이 완전히 융합된 성삼위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숭배하므로 우리도 그와 합일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터득하게 된다고 배우고 그걸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나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들은 이 믿음을 방해하려고 어둠의 신이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미혹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고 절대자에 맡기지 않고 내 것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이 더 열심히 노력하나 그들도 스스로 어둠과 혼란의 함정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중심이 된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들이 약 30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 남부에 살았던 유인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선행 인류라고 봅니다. 그 후 약 10만 년 전에 유럽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네안데르탈린이라는 그러한 그 인류의 시조가 등장합니다. 이들을 고생인류라고 하는데 이 고생인류들로부터 여러 인종들로 갈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로부터 현대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현대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현재까지의 학설로는 이 큰 학설을 1년을 강의하고 10년을 강의해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틀도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4년에 이제 막 유전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인류 발달에 관한 개통도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것도 최근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네들 말로 뭐 수백만 년 전에 뭐 사람이 있었다 말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다 꿈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되어진 모든 것은 의지와 그 의지의 실행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 언어가 창의라는 말입니다. 창조하고는 좀 다릅지만 어쨌든 창조보다 더 넓은 창의라는 말입니다. 문명의 이기들은 인간의 창의에 의하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의에 의하고 세상에 그 창의에 의하여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의는 섭리라고 그러고 인간의 창의는 설계라고 그러고 또 마귀의 창의는 괴계, 헛된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는 나 또는 온 우주 만물에 공히 관여할 수 있는 창의는 하나님의 창의 곧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의 가지고 안 되고 마귀의 괴계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심지어는 돌 같은 무생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이 자연 피조물의 최고의 지혜로운 그런 삶의 형태 또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감,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하고는 믿음하고는 약간 구분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도 이런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했는데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쪽을 받아들이기로 노력을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전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회원도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듯이 거의 믿음의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성경을 관심 있게 또 진정한 마음으로 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남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뭐 UN, IOC 같은 초국가적 기구, 또 기괴한 뭐 젠더 이론, 또 과학을 이용한 유전자의 변형, 또 이런 것들의 신경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괴계가 지금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과 억지와 또 미혹으로 인하여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며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괴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그런 상징인 심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한 60쯤 된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캐나다 교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질서 너머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이 책 표지 자체가 난해해요. 세상을 혼란시키는 제1의 무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 난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자기가 의도했던 말을 드러내면서 이 말이 이 말인데 그걸 모르냐? 나한테 와라.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사람을 끌고 미역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질서 너머에서 지금은 안전과 통제가 지나쳐서 오히려 위험이 발생한다며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과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 통제가 너무 과해서 지금 사람들이 숨이 막혀 있다. 그러니 이것을 풀어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유튜브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을 유튜브나 이런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 검색을 하고 잠시 남이 쓴 독후감만 보았어요. 제목과 독후감에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 사람도 젠더 이론에 빠져서 은근히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구나 하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지금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싶어 가지고 애를 쓰고 헤매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끼로 삼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영혼의 낚시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외에는 이런 것들을 분간할 답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또 사회 어떤 공공의 좋은 조직에서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우주의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입니다. 길을 잃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 나오는 지하철 노선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지하철 노선입니다. 3호선까지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거미줄 구도시, 말하자면 고대 도시들은 거미줄식 도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외곽의 교통이 도심으로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도심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시 잃었던 길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자기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태어난 곳, 바로 그곳으로 가서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다시 시작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생애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계획하에 만들어졌고 또 그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